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근거로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향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요, 두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또 모든 목회자 모임과 또 한국 교계에서 질문하고 인터뷰해 올 때마다 앞으로 시대에 차세대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의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공동체성, 공공성.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동체성, 공공성.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공동체의 수많은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또 이 소셜 네트워크와 저 소셜 네트워크, 소셜로 다 연결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망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풍요 속 빈곤이죠. 정말 나랑 연결돼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연결된 사람, 여기 이 교회에서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단 말이죠.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또 목장과 초원이 더, 내가 바랬던 건 100인데 한 7, 80밖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관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래 가면 갈수록 30도 50도 안 돼요.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함께하여 더욱더 완벽해질 공동체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공성입니다. 절 따라서 공공성. 교회가 퍼블릭 스피어에서 어떤 영향과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적 정의를 외칠 수 있는가, 또 환경 문제나 부의 재분배 문제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가, 이것을 세상은 굉장히 교회에게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제목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바로 한 학자의 책에서 나온 말인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입니다. 지금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한국의 IV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광장에 선 기독교.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읽기에는 조금 급진적인 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장에 선 기독교, 또 행동하는 기독교, 이런 책을 미로슬라브 볼프가 썼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박사생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당신들 복음주의권에 있지만 이런 책도 읽어봐야 된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장에서, 퍼블릭 스피어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그렇게 정말 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정의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정의가 실현되고 또 그것을 펼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고 또 이 주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1980년대부터 미국 학계와 영국 학계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돌보고, 이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까? 광장에서 기독교, 교회는 칭송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아시죠? No,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광장에 무엇이 외쳐졌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파가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번쯤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참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광장에서 외치다라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외치는 그 그림을 성화로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광장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참 멋지게 생긴 이런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기 전까지는 아레오바고 광장이 저런 곳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어요. 아테네의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 남은 흔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흰 돌산 같은 곳이에요. 보이십니까? 저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그 말을 듣는 거죠.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테네에 오는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다 저기 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아테네 시내가 쫙 보이거든요. 저기 아마 울려 퍼지면서 아테네 시민들이 저기에 못 갔던 사람들에도 저기에서 누가 발표를 하나 보다, 연설을 하나 보다, 무슨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하면 저기에서 보고 사람들이 다 이 산에 올라와갖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간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서 그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기 전에 그는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아테네에 들어가서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동사입니다. 격분하여 변론하니. 16절에는 격분했다, 17절에는 변론했다. 여러분, 격분했다라는 말이 바울 사도도 화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파럭수노라는 뜻인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stimulate, 자극하다. To stir to anger, 화를 불러일으키다. 그죠? To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또 자극하다, 신경을 건드리다,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영어 성경으로 따라오시면 16절에요. Now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at Athens,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 그의 영이 provoked, 격분케 됐다, 흔들렸다, 뒤집어졌다, 동요됐다. 왜요? Within him, 그 안에서. As he saw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그 우상이 도시에 가득한 걸 보고.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So he reasoned. 절 보세요. 그의 영이 지금 뒤흔들렸다는 거죠. 지금 그의 영이 지금 굉장히 자극되고 흔들리고 고무되고 화가 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지금 개역개정에는 격분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어 성경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He was provoked. 그 다음에 17절에 바로 시작이 뭐예요? So he reasoned. 그러니까 격분하였다, 그래서 변론했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격분하였다, 격분되게 하였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격분하게 하셨다. 그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를 낸 게 아니라 격분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거룩한 분노가 나시더라도 거룩한 분노를 내게 하셔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o he reasoned. 그래서 그는 변론하기 시작했다. 이건 능동태예요. 여러분, 격분케 되는 건 수동태, 하나님께서 격분케 시키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능동적인, 가서 변론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은혜예요. So he reasoned. 그래서 그는 나가서 변론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담감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분위기와 전쟁의 그 상황과 이 미국 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우리 자녀들이 매일 만나게 되는 그 아주 유해한 영상들, 온라인 리소스들, 여러분, 이걸 보고 혀를 끌끌 차거나 이
거룩한 분노가 나지 않으시면 뭐에 지금 여러분들은 분노가 나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격분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격분케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격분케 되는 은혜. 격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나 스스로? 아니에요. 어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격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막 쟁론하시는데, 쟁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 굉장히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이 지적 향유에 굉장히 좋아했던 도시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까 그 돌산 보여드렸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데에 서서 말하되 에이튼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한 일, 이 아테네 도시에 와서 지금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뭐를? 아텐 도시의 우상 신전들. 우리 여성분들 딱 들으면 아실 에르메스 신, 여행의 신이자 상업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 에르메스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예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신전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보다 이 아테네의 신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다신을 섬기는 그 동네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바울입니다. 아테네 신전, 아테네 가면 신전도 많고 우상신들이 많다, 여기저기서 들었을 거예요. 딱 갔습니다. 와, 정말 신전들이 많네.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이 그리스에 가셔서 보면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가서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는지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가서 근데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신전들을 다 이렇게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도 사람인데 다른 우상신에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돈이라는 우상에, 권력이라는 우상에, 또 성이라는 우상에 엄청난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 눈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았다는 거, 1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확하게 바울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문화에 본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바울 참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비난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 신전들을 보니 너네 다 지옥 가겠다! 아레오바고에서 만약에 그렇게 외쳤다면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단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았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줘요. 두 번째 참 중요해요.
그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쌍그리채 다 그들을 부정시켜버리고, 영어로 negate, zero out 시켜버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때요? 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공부합니다.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우상들, 우상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우상신들은 누구 있는지 쭉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이거를 선교학적 용어로 조금 어렵게 contextualization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황화를 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꼭 전도할 때 이 상황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한국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화. 영어로요, contextualization. 어우, 아침에 영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상황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상황 대봐. 그렇게 되나? 그게 상황화예요. 참 쉽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황화는 야, 네가 내 상황 대봐, 이겁니다. 비판적 상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황에 대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여 줄 건 받아들여 주는 거죠. 지금 마치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신전들이 많은데 그 신전들을 다 비판하진 않을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내가 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분을 소개해 줄게. 여러분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가, 신 중의 신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은 믿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야. 여러분, 비판적 상황화가 critical contextualization인데 uncritical contextualization, 무분별적 상황화가 있습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서 당신 상황엔 그게 맞겠네. 그것도 이해해 줄게. 저것도 이해해 줄게. 이것도 이해해 줄게. 지금 liberal 크리스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것, 또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게 어쩌면 이 무차별적 상황화예요. 동성연애도 다 받아주고, 동성결혼도 다 받아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주면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좀? 그게 무차별적 상황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전도가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아버지를 너무 힘들어요. 왜? 아버지와 너무 힘든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데 아버지라는 소리가 싫어서.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제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힘들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지 복음으로 먼저 치유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녀 잃은 슬픔이 있거나 자녀 때문에 자녀를 못 가져서, 혹은 그럼 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분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아레오버고 광장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틀린 신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와 상황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수천당 불신족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죠. 바울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고요. 24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결국 창세기 말씀 다 압축한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들에게 신론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다 누구 신이 누구를 낳고, 누구 신이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 신이고,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거든요. 누구가 어떻게 결혼해서 누구 신이 낳고. 근데 여기 24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엔 계시지 아니하고, He came from nowhere, He was there,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Where did God come from? 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는 아예 우리의 진리를 싸그리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죠. 왜냐?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한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볼 수 없죠. 모든 그리스 신들은 어디로부터 온 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어요.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그리스 신전들에 있는 신들은 다 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뭘 바쳐야 되고,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들도 드리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뭘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는 분이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 한 신은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신은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신은 미의 신이고, 이 신은 지금 바다의 신이고, 이 신은 지금 이 상업의, 공업의, 또 이렇게 여행의 신이고, 또 바카스, 여러분들 아시죠? 바카스, 술의 신. 다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영역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텐 사람들이, 그럼 제우스 신보다 센데?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의 신전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레오바고 그 한중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어느 신에게도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구별되었어요. 만약에 아프로디테 신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예뻐서 그가 마음을 뺏겼다라면 그 광장에 모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우상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광장에 선 복음 전도자라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당신이 입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문화를 우리도 누리는데 당신이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 아무 복음 증거에 힘이 없어요. 당신은 다르군요. 이 멋진 신전을 보고도 눈이 돌아가지 않았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광장에 우뚝 선 기독교가 아닌 광장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우상에 현혹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에 현혹될 때 우리는 광장에 우뚝 선 기독교가 아닌 광장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광장에 모여든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외칠 복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했던 하나님, 내가 더듬어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나셨잖아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이때야 지금 이 바울이 에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완전히 모를 사람들이지만 요즘 그렇습니까? 그냥 유튜브만 켜도 설교가 몇 편이 나오는데요. 찬양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더듬어서 알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보여주시는데도 모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빠른 전도법입니다. 사형리를 몰라도 됩니다. 다리예화를 몰라도 됩니다. 복음의 gospel ABC를 몰라도 됩니다. Accept, admit that you're a sinner, believe that Jesus is the only way and to be saved. C, confess with your mouth and believe in your heart. ABC, 그죠? ABC 몰라도 돼요. 다리예화 몰라도 돼요. 사형리 몰라도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 끝. 그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산다. 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신 하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